성경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밝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예수님한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왜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근본 속성, 근본 모습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이 속성, 근원적인 이 심령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니라. 조금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죠. 우리 속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발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속에는 또 하나는 어두움이 들어있고 그 어두움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를 껄끄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어둠이에요. 죄가 어둠이에요. 죄가 어둠이다. 그러니까 뭐가 어둠이고 다른 게 어둠이 아니고 죄가 어둠이다. 뭐가 어둠이고 죄가 어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어둠이고 죄가 어둠인데 그 죄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하시죠. 안 좋은 생각하시죠. 왜?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죠. 왜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한테 그게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아직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죄가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두려움 없어요? 무서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왜 두려움이 있고 왜 무서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밝고 여러분이 정정당당하고 여러분이 당당한데 왜? 그 죄가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내 밖에도 죄가 역사해요. 내한테도 죄가 있지만요. 다른 사람한테도 죄가 있는 거예요. 내한테 죄가 없어도요. 다른 사람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어둠이 날 쳐버리는 거예요. 왜? 어둠은 빛을 가만히 두지 않고 빛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빛이다 하면서 딱 나가버리면요. 사람들이 내한테 달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왜? 빛을 갈망하는 사람은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빛을 쳐버려요. 그리고 빛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고 많은 선지자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안 만나요. 내가 진짜 빛이라 할지라도 이 빛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또 요한 1서에 계시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 얘기한 것은 완전한 빛.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가장 완벽한 그 빛,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된 우리가 그 빛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빛이라는 세계는 되게 좋죠. 환상적이죠. 판타스틱 한다 그러잖아요. 빛의 세계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일본에 이제 저 후쿠오카에 갔었거든요.
그래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하우스 덴 보스라고 하는 이제 네덜란드 그 왕국 모습이 있고 아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이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거기에 수많은 전구에다가 불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잖아요. 이제 마귀가 하나님이 만들어낸 빛, 그 빛의 세계를 자기도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 마귀도 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모든 영들이 그냥 그 빛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이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내가 저 하늘의 빛과 같은 빛을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겠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빛들을 만들어냈어요. 조명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낸 빛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 빛 속에는 불꽃도 들어있어요. 그죠? 광안리에서 뻥뻥 하면서 뭐 수십억 쏴 올리면서 불꽃놀이 할 때 우리는 그거 보고 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그죠? 다음에 우리 광안리에서 불꽃놀이 하면 통닭 사가지고 백집사님 집에 가서 통닭 먹으면서 그걸 보자고 막 우리 또 그런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딱 보이는 거야 그게 최고적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불꽃놀이 막 끝내주잖아요. 그 빛이 나오는데 막 음악에 따라서 막 파동치면서 막 빛의 세계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좀 눈이 띵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하면서 그죠? 이제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빛 그 빛의 세계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빛들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 속에 들어가서 좋으니 좋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만들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방해꾼들 다 방해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자꾸 본따서 이 땅에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놀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땅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냥 하늘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걸 건물로 짓고 그저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는 생명수가 있는데 이 땅에 물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늘의 생명수 그것이 영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하늘의 생명수가.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주신 하늘의 지극한 그 은혜들이 그 생명들이 우리한테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것을 그죠? 이 세상에는 실제로 물이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예뻐, 아름다워. 그러나 그건 다 뭐냐?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허상이고 실상은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저 빛들의 세계가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상 속에 가두어져 가지고 이 허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것이 좋아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연단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딱 그 말 한마디로 끝내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그 빛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죠?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그게 진짜 에덴 아닙니까? 어둠이 없는 세상이에요. 어둠이 없는 세상. 진짜 어둠이 없는 세상. 자, 지구는요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밤낮이 절반씩 있습니다. 에덴 동산 때도 밤이 있고 낮이 있었어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죠. 진짜 에덴이 천국이었으면 낮만 있어야 되지. 왜 밤이 있었겠어요?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속에는 어둠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에덴이 그 어둠, 한쪽은 밝지만 한쪽은 어두운 그 하나님의 그 예견된 모습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예 에덴 동산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낮에 해당하는 것과 밤에 해당하는 것이 반반씩 이렇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을 빨리 발견해야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완전한 빛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빛,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가 빛이시니 나도 빛이다 하는 그 빛의 세계를 온전히 내가 흡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발산되는 기운이 어둠이라는 게 전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불씨는 다 어둠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다 어둠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우리가 말하는 불법, 불신, 불순종, 불경건, 불이 불자 들어가면 다 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속에 이 빛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오늘 우리 속에도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있으면 돼. 나 혼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옆에 뭐가 있어요? 항상 마귀가 있고 항상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나 혼자 하나님 하면 다 될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 또한 무시하지 못할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저 태양과 같이 진짜 뜨거운 빛이 딱 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태양과 같은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려면 내 본성 가지고는 내 본질의 나의 모습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니? 뭐 말이냐면 내가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빛은 길이고 빛은 진리고 빛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다라는 말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란 빛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사람인데도 완전한 빛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느니라 조금도 죄성이 역사하지 않느니라 조금도 이 속에서 부정한 것들이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빛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 뭐부터 하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뽑아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이 하면 내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누가 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 달라 그러지요. 왜 능력 달라 그래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키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이건 거대한 훈련이 막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서도 이겨나가야 될 거룩한 싸움의 날들이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뒤로 한번 밀렸다 그래서 푹 쳐져 있으면 완전히 다운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다 보면 내가 뒤로 한 발짝 밀려날 수 있죠. 그러나 등 돌리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밀려나면 내일은 내가 두 발짝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앞으로 가지 절대 뒤로 등 돌려가 도망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뒤로 도망갑니까? 뭐가 뒤로 돌아가게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죄덩어리들이 죄성들이 뒤를 돌아서게 만들잖아요. 끝을 보라 그랬잖아요. 끝을 보려면 산에 내가 산꼭대기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한라산 올라가야 돼요. 한라산 올라가려면 밑에서부터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1900m
올라가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가기 싫고 올라가기 싫고 힘들어서 중간에 그냥 내려가고 싶고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땐 또 좋은데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천식도 있고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교회에서 구민자 금오산에 이제 등반을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야, 밑에서 한 100m 올라갔는데 숨이 막 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올라가. 그래서 올라왔어. 그래 올라가다가 도저히 그래 옆에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목사님 저것만 케이블카 타면 저까지 올라갑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저는 중도에 더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케이블카 타고도 안 올라갔어요. 돈 아깝다면서. 케이블카 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성도들, 못 올라가는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기어이 나는 금호산 꼭대기 올라가겠다. 시끄러워서 1시간,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고, 탁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 내봤다. 힘들어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가봐야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을 항상 포기하게 만들어요. 네가 뭐 할래? 그지? 김인숙 권사, 그죠? 네 뭐 하나? 네 되나? 네 성품가 되겠나? 자꾸 성품을 물고 늘어질 거거든요. 계속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해서 뭐 만들어낸 열매가 있나? 네가 그래서 네 열심히 예수님 위해 살았잖아. 살아가지고 네가 만들어놓은 열매가 뭐야? 내놔봐. 자, 그러면 막 정신이 혼비백성 되는 거예요. 맞네. 나는 열매가 없네. 나는 뭘 가졌노?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맞네. 하다 보면 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의 성품을 갖고 마귀가 논단하기 시작하고 찌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그 앞에서 그죠? 고개 쳐들기 쉽습니까? 이렇게 들고 있다가 눈 빳빳이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네 열매가 뭔데? 딱 묻잖아요. 네 뭐 해놨는데? 박 집사님 60살 될 때까지 당신 뭐 했습니까? 열매를 내세요. 열매. 자, 열매요. 열매요. 할 말 없는 거라. 그럼 마귀의 정죄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뒤로 싹 이제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 있습니까? 예수 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이거 무슨 열매가 그래 많아요? 예? 뭐 여러분이 전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뭐 교회 충성하고 봉사 잘하고 아주 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있습니까? 네 가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뛰어나지 못하고 모든 면을 다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걸 알고 여러분들을 심령을 찔러대는 거예요. 한쪽면 네가 잘해? 그래 너 잘한다. 그런데 넌 이거 못하잖아.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어둠을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여러분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생각이 더 나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잘한 게 항상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기가 잘한 거, 나 이것도 잘하고요, 나 이것도 잘했어요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속에도 항상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네, 껍데기만 그러고 입만 나불나불거리지. 다 똑같아요. 사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잖아요. 근데 암 한번 걸려봐요. 살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점점 몸이 아파가지고 하면서 몸이 외소해지면서 점점 자기가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요.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사무라이다 이거 그죠? 여러분들 속에 그 어둠들이 여러분 속에 어둠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 어둠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어둠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하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마귀도 어둠이고 내 속에도 어둠이 있으니까 마귀가 내만 어두운 줄 알았더니 네 마음에도 어둠이 있네? 네 내하고 친구 먹자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원래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마시하고 내하고 닮은 구석이 있어야 마시가 내 옆에 붙어 들어오는 거지. 닮은 구석이 없는데 왜 마시가 내한테 찾아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귀하고 닮은 게 없어요? 없으면 감사하죠. 마시가 안 찾아와요. 그런데 마시하고 내하고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마시가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내 속에 없어야 돼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 해야 될 거 오늘 다음 날. 하여튼 그래요. 뭐 다음 주는 다음 주, 오늘은 오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빛의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은 자신 속에 있는 어두움을 확실하게 보게 돼 있어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그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조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어두움들이 당당당당당당당당 포진되어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걸 보면요, 내가 인간이가 싶은 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간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간입니까? 제 속에 이렇게 어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서 디자인 유학을 하고 정말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머리가 디디디 돼가지고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미쳐가지고 막 옷도 벗고 막 날뛰면서 막 이런 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교회 딱 갔는데, 그래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막 너무 날뛰니까 그래 막 기도하고 해가 조금 안정시켜놓고 이 사람은 저기 기도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다가 여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산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래 산골짜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샥 열어가 보여주는데, 자기가 얼마나 프랑스에서 그 패션 공부하고 디자인 공부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세련된, 그런데 그 세련된 자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끔정 같은 거 있죠. 득지 이거 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얼굴에 막 득지 괴물같이 보이는 그런 자기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괴물입니다. 내가 이런 괴물. 나는 내가 패션 공부하고 디자인 공부하고 내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진 여자인 걸 알았는데 내가 가장 취약한 여자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그렇게 맨날 며칠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가슴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득지 붙어있는 이 큰 것들이 이제 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 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 자기 하는 그 모든 디자인과 패션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죄 아래에 있고, 아무리 멋져도 죄 아래에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죄 아래에 있고, 항상 그 죄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불신들이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말씀답게 믿음의 역사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끔정이 확 이렇게 웃는 거예요. 헌대같이 상처나고 이렇게 닦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영적인 내 얼굴을 보면요, 차마 얼굴을 들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나라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세상 나가서 빨빨빨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뭐 이거 좋네 저기 좋네 뭐 패션 구경 가가 뭐 이거 뭐 쇼 하는데 가자 뭐 어디 가자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꼬라지를 보면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걸치면 내 얼굴이 그런데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기차 타고 대전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남자를 봤어요. 남자가 얼굴이 완전 확 무너져가지고 진짜 이래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잖아요. 얼굴이 동그란데 이 남자는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큰 어떤 병에 걸려 이게 뭐 얼굴이 이렇게 완전 확 녹아내린 것 같이 이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하이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이 자기의 자괴감과 고통을 뛰어넘고 그 자리까지 왔겠는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내 얼굴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한다니까. 눈알이 쑥 빠진 사람이고 코가 문드러진 사람이고 광대뼈가 함몰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알면은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제가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저 오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시오 하면서 집중해 한번 해보라 했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것을 하라고 했냐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자기 모습을 땡겨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모습은 어떤가? 이거 한번 보는 이걸 봐야 여러분들이 엎드러질 때 확실히 엎드러지고 깨질 때 확실히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아름답고 럭셔리한 드레스를 입은 예수님의 신부지요 제가. 아니 몸빼 입은 여자 그냥 그런 여자일 수도 있고 안 그걸 화장도 안 하고 그죠? 자다가 일난 그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 그런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봐요? 결혼식장에 올렘치마 입고 살랑살랑거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여자라고는 생각 안 해요?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격이 너무 떨어진다. 야. 근데 주님이 항상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제 격 좀 올리자. 이제 너 쏘가지 좀 올리자. 너 좀 질을 좀 올리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게 하고 깨지게 하고 또 말씀 듣게 하고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쟁이래요. 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요. 했는 그 사람이 어둠이 있으면 저는 뭐라고?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삶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삶이 보여져요. 제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은 1번 3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이 무너지지 않는 내 속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죠? 제 마음의 작은 목적이에요. 목표. 3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망들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푹푹 꺼져가지고 구석에 확 들어가가지고 숨어 지내고 싶은 그런 은둔형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 좋게 말하는 은둔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은둔형. 그런 게 우리 속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근심 없는 게 3년.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뭐 힘드니 뭐 죽겠니 이거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한 3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천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런 목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자식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지만 또 머릿속에 또 이래. 그죠? 맞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이거 안 떠나가, 이게. 머리를 신들어. 내 앞날을 맡깁니다. 하는데 또 이게 안 돼. 그죠? 그래도 뭐, 돈은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또 지장은 없는데 돈 없으면 또 그런데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저한테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뭔가 모를 염려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 천일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생각하죠. 다 그리 배워가지고. 다 그리 배웠잖아. 니는 그러고 할 수 없다. 니는 죄인이니까 니는 회개 열심히 하고 살면 된다고. 니는 완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해봤자 거룩도 안 되고 완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나는 거룩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은 거룩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살아가고 어둠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어둠 속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진짜 거룩해질 수 있고 진짜 완전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둠이 없는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왜 어둠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막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럼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데 염려 없어야 되잖아요. 상처가 없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실제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어요. 그걸 다 그냥 휴지 가지고 고개 가지고 휴지통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 절대로 어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힘듦과 상함과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은 진짜 하나님하고 교통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왜?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없을 건데 뭐 다른 걸 만났는가 봐요.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 잘못 안 됐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이 성경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응감쟁이지. 죽으려고 한장을 했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막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은 불변, 성경은 진리. 절대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귐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가지고, 저는 하루 주님께서 내한테 뭐라고 응답 주시고, 뭐가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는데요. 근데 왜 어두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컨트롤 못해요? 씩씩거리고 화를 내야 되고, 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맨날 부딪혀져 있어야 되고, 나는 뭐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하고 진짜 사귐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리의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의의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귀어야 될 진짜 하나님과는 안 사귀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엉망이 같은 그 하나님만 사귀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리 엉뚱한 뭔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게 하나님처럼 달려가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속을 한번 까주기 가지고 딱 보면은 여기도 어둠이 있네? 여기도 어둠이 있네? 그런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식인데 빛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기퉁에서 그 어둠이 역사를 하면서 나의 인생을 좀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난 진짜 하나님과 저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난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짜에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거구나 하고 믿고 그걸 따라가야 여러분들 가짜 예수가, 가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 예수 믿고 역사가 안 일어나지. 가짜 예수 믿은데도 역사를 하면서 그게 역사예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봐요.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봐요. 하나님도 나한테 자기 것을 다 줘요. 왜 안 줘요? 사랑하는데, 내 아들인데. 조금도 어둠이 없는 하나님과 사귀면 나도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죠? 발광한다 그러잖아요. 빛이, 광채가 발광하는 거예요.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제라니까. 기분 좋을 땐 헤헤헤, 그다음 기분 나쁘면 막 쌍심지 키고. 그거야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날 여러분들 비유 맞춰주고, 아이고 뭐 우리 정 목사야 네 기도가 뭐 네 기도의 소원이 뭐니 내가 들어주고, 네 우리 딸내미 누구 우리 남편 하면서 맨날 이카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과감하게 던질 때는 확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도 주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아들도 주님 알아서 사시고, 우리 딸도 알아서 하시고, 나는 빛이신 당신께로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겁게 이거 다 들고 어떻게 가노? 던져야지. 무거운 짐 지고 사막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지. 아멘. 여기서 한 것씩, 저기서 한 것씩, 뭐 여기서 한 것씩. 그거 들고 어떻게 이 험난한 광야의 삶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화끈하게 탁 하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도 얼마나 좋아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멘. 나보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다 내한테 맡기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배포가 센 주님이십니까? 내한테 맡기래. 아멘 하고 맡기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왜 걱정해요? 맡기를 갈 때 막 탁 맡기면 얼마나 편한데 와 들고 갑니까? 아멘. 여러분이 뭐 힘써가지고 뭐 자식이 바뀝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누가 바뀝니까? 뭐 일이 해결됩니까? 내 힘쓰기 됩니다. 그거 10개 중에 1개, 2개? 어쩌다가 그저 소가 뒷발질 하다가 쥐 한 마리 잡아놓고 내가 잡았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거?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사귀읍시다. 아멘. 때려줘요. 찔러요. 송곳을, 문상머리한테 이제 송곳을 드려야 되겠네. 그죠? 옆구리를 확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물이 확 나고 피가 확 나오도록 그죠? 그래, 우리가 사귐이 있으면 뭐 그래 문제가 있어요. 사귐이 안 되니까, 문제니까. 그죠? 우리는 늘 소망이 그잖아요. 아버지! 하면 하늘에서, 그래. 이거 되기를 원하지요? 뭐,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침이 뚝 떼고 나는 뭐 전혀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이랬습니까? 예. 아버지! 하면, 그죠? 아버지가, 그래. 니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내가 안다. 뭐 이래 말해주시기를 역시 원하는 거 우리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격을 얻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짐승들을 잡고 그 짐승이라는 그 어둠들을 잡아내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짐승이 들어있잖아요. 사악한 짐승. 막 확 떨어붙어가지고 절대 안 나오는 그저 물귀신 작전을 하는 그 7 귀신들, 7 짐승들, 7 어둠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단 말은 죄가 있고, 어둠이 있단 말은 귀신이 역사한다는 뜻이고, 어둠이 있단 말은 그죠? 진리가 없단 말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 어둠을 잡아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듯이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양 배를 가르던 여러분 배를 가르고 양 뿔을 자르던 그 여러분의 뿔을 자르고 양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앞발과 뒷발을 잘라내던 여러분들의 앞발과 뒷발을 여러분의 손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뿔로 지은 죄, 쏘가지가 못돼 빠진 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거든요. 놀고 있어요. 그거 다 마귀한테 난 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귀는 항상 그래 얘기잖아요. 그죠? 정 목사 니는 안 바뀐다. 니는 안 바뀐다. 니는 그래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여생 그렇게 살면 돼. 돈질하면서 살아. 알았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 내가 좀 노력해보거든요. 노력해보다가 보니까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나? 나는 안 된다. 막. 그냥 예전에 하는 대로 막 그죠? 내가 그래 살아야 안 되겠나? 그냥 막 살자 뭐. 이 캣도 안 되고 저 캣도 안 되는데 내가 뭐 하겠노?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자가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는 자가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내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할 때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그게.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뭐 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음란하고 제가 혈기를 부리고 제가 거짓말하고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나온 무지의 소치가 이런 죄들을 만들어냈고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죄였습니다. 그걸 갖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맨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모르기 때문에 삼천포 빠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은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그분이 막 이렇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어떤 한 분을 자기가 많이 밀어줬대요. 그래 막 밀어주고 그래 뭐 동남아 간다 하면 동남아 가는데 경비도 해주고 물질 막 밀어주고 어디 간다 하면 뭐 다 밀어주고 이랬대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뭐 또 어느 나라 가는데 하면서 이제 또 가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돈을 안 대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때까지 대준 분은 다 어디 가고 싸늘해졌대요. 뭐예요 그게? 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지 지갑 속에 있는 돈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종교를 사칭해서 목사를 사칭해서 선교사를 사칭해서 주의 사업을 사칭해서 그렇게 빼앗아 먹고 긁어먹고 하는 그런 놈들이 진짜 질 나쁘고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거든. 그래 그분이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선교사업하고 왜 돈 많으니까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이 드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뭐 해주실까 싶어서 그러니까 다 진짜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위안을 위해서 딱 헌금을 했다는 말이에요. 적게 했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구약의 예배는요. 살짝만 어긋나고 잘못해보면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예배 시간에 줘라. 좋은 게 있노.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사장이요. 제사 드리다가 꾸벅꾸벅 줘라요. 그는 적결 심판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대로 죽여버려요. 조금 부정해요. 그대로 죽여버려요. 어디 예배 드릴 때 그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막
화끈하고 절제되면 이 속에 이것을 싹 씻어내면서 막 마음과 몸을 막 딱 씻어내는 어쨌든 간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싹 씻어가지고 깨끗한 모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법대로 막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데 조금만 불순한 게 딱 들어있으면 그 안에서 죽어버려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죠? 홈리가 비워놨습니까?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죠.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정 목사님 적는데 불이 나와고 확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무사님도 뭐 마찬가지고요. 정신 차리서 불 나옵니다. 불 나와가지고 다 태워본다고. 옛날에 구약의 예배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요 궁디 깔고 앉아가지고 막 까내라 없네 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 예배 드린다고. 저는 예배를 그냥 안 배웠어요. 저는 딱 예배 딱 할 때 무릎을 탁 꿇고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궁디 깔고 나가? 그럼 절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무릎을 꿇고 탁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하면서 말씀 들을 때도 탁 집중을 해야만 뚫어지게 봐요. 그래 뚫었잖아요. 뚫어지게 봐요. 그러면 탁 뚫어지게. 기도할 때 어디 궁디 깔고 기도해 또 무릎 꿇고 그리고 지금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야. 막 가끔 한 번씩 뭐 까똑 했었고 가끔 뭐 한 번씩 막 리리리리리리 하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정신없이 사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그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데 그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이게 옳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딱 아버지 정 목사가 전화도 아시지요? 살고 싶어서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면서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가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버티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막 다크 때부터 그게 졸고 싶어 졸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심히 자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건 영이라 영. 그래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이 성도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죽고자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깨달았는 게 그거였어요. 성도들이 살고자 하는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서 움직이는 자들은 진리를 만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고 이 속에서 난 살고 싶어요. 아버지 앞에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준다고. 그리고 진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죠. 맨날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중이 사니까 니는 아직 멀었다. 인생 속에 들어가서 굴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인상 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니는 아직 덜 맞아서 가니까 너는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가장 의미하시면서도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만 찾아 나가다가는 높은 경지의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거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거든. 한번 보세요. 그 어느 하나가 만만한 게 어디 있노? 한 개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딱 갈 때는 우리도 의의 모습을 갖추고 가야 되고 재판관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서면 내가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야 내가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가슴을 치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아침의 햇살과 같은 빛이어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능력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회개하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 있는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목이 조금이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뭐 화내고 이런 거는 저는 거의 없어요. 제가 화나는 것은 제가 혈기를 부려서 화내는 건 없어요. 거의. 불법한, 그래서 이 속에서 의의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그것도 한 번씩. 그 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화나고 하는 거는 알만한 사람이 헛짓했을 때 화나지. 그거는 화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혈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요, 버리고 싶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다 줬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를 안 쓰는 그거를 배웠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 무식하고 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 의미한 세계를 알면은 굉장히 겁나요. 그 세계를 이해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 없이 사는 게 많거든요. 겁 없이 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겁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더더더더 놓치면 이렇게 보는 이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진짜 우리가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에 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머리를 쳐박아요. 쿵! 하면서 박아요. 이렇게 박는. 왜?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으니까. 죄가 있고 어둠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직접 계시하고 직접 나타나니까 이거 문제 생긴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대리자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죠? 호렙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직접 못 만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리자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서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리를 배웠어요? 배웠다는 말은 체질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배움이란 말은 학습되었다는 뜻이에요.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훈련, 아멘. 내 안면 근육을 만들어가는 훈련, 아멘. 다 훈련이잖아요. 말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걸어가는 훈련, 우선순위를 깨우쳐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아가는 훈련. 이것이 학습이에요. 이게 배움이에요. 학습되지 않는 배움은 배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학습하셔야 돼요. 아멘. 체질이 정확하게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학습된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체질이 확 바뀌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아멘. 눈을 깔아야 돼요.
눈치 깨두고 살지 말고 아멘. 싹 겸손하게. 네. 눈 뜨면 무서운 분들 계시거든요. 눈 탁 치게 됐어요. 와!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우리는 겸손하네. 탁 이렇게 눈을 싹 이렇게 여인들이 처녀들 이렇게 조용하게 눈을 탁 감고 이렇게 있으면 예쁘잖아요. 아마 안 예쁜가? 저는 예쁘던데요. 그래서 다 속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리 있어야 돼요. 이제 점점 막 나이가 50, 60 넘어가면요. 완전 그센 아저씨같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그래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모든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늘 받으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세포 자체에 말씀이 기록되어 버려요. 유전자가 바뀌어 버려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의 죄덩어리를 여러분이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포가 확 바뀌어지면서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씀, 은혜, 진리, 생명, 예수님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돼요.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냥 주님, 그냥 저절로 주님, 저절로 사랑해요. 주님, 그러면서 이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막 속에서부터 확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꾸며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하는 거는 아직 학습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습이 제대로 되면요 저절로 가요. 저절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 몸과 마음이 은혜 쪽으로 진리 쪽으로 생명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단 말은 여러분이 학습이 덜 됐다는 뜻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제창하십니까? 확실하게 아멘. 여러분들이 학습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학습이.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이 파고들어야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덜 파고드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겠어요? 학습을 확실히 파고들어야죠. 아멘. 그러니까 확실히 파고들어오란 말이에요. 아멘.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어정쩡하게 들어오지도 말고 아멘. 어정쩡하게 들어오면요 아니 오는 것만 못하는 게 나와요. 한번 이게 맞다 싶으면 이게 진리다 싶으면 죽을 똥 살 똥 들어와야 돼요. 안 그래요? 내 나이 50이 넘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나이 50이 넘었으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중요한 세월들을 다 보냈잖아요. 이제 50 넘어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쉬운 것도 아니고 확 들어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이 내용인데 설렁설렁 세월아 내월아 보내면 세월 보내면 막 목사님 3년 보내면 된다 하더라. 누가 그래 3년 보내라 했나? 죽을 똥 살 똥 3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내용을 안 그래요? 어제 이제 우리 그 미국에서 오셨던 그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바뀐대. 바뀐대. 그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야 예전에 니하고 뭐 좀 다르다. 뭐가 니하고 대화를 하니까 내가 되게 편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제 그분이 되게 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 들었냐면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뿅 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알고 싶죠? 다음 시간에 할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그 말을 제가 직접적으로 해준 것도 없고 그냥 처음 만났거든요. 전화통화 2번 했나? 근데 그분이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어요. 알아맞히면 스테이크 내 사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그 얘기 같았으면 뭐 감동이 그렇게 왔겠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했다고 하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기도를 안 하고 목사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 말 뜻은 그분이 저한테 올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그냥
1년 동안 제 옆에 붙어 계시 수고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일주일에 5번을 제가 부산 지역에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일산에 이제 집이 있는데 뭐 집 팔고 내려오든지 뭘 하고 내려오든지 이 부산으로 아마 내려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는데 이제 계속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5번. 그죠? 제가 예배 드린다고 일주일에 5번. 월, 화, 목, 금, 주일, 5번. 자기가 그 예배 다 참석하려고. 그분도 사업하는 분인데. 그렇게 한대요. 다 비어. 다 내려. 그래, 오래는 안 돼요, 그냥. 근데 제가 아마 3년 했으면 3년 할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근데 일단 1년 만에 오시라고. 영을 받겠대요. 제대로 짚었네, 그랬어요. 저한테 말을 배우면 안 되거든요. 말을 어디에 써보려고요? 영을 받으면 말은 저절로 돼요. 그죠? 영을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영을 부어주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노력한지 몰라요. 우리 6월달에 6월 19일부터 했는 거. 영을 부어주려고 여러분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진짜 기도 생활하고 진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말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 영을 받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싸.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짚고 들어왔네 그랬어요. 제대로 짚고 들어왔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제대로 흐름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와요. 진리가 참 좋네요. 진리가 되게 좋네요.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딱 파고 딱 들어와서 제대로 딱 보면요. 제대로 딱 보면 영을 받아야 되네. 영을 받아야 돼. 그죠? 영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영을 받겠습니까? 대가가 치러져야 되죠. 제가 엘리야면 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같이 돼야 돼요? 이거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그거를 못 알아맞추면 그죠? 엘리사가 영을 어떻게 받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죽을 똥 살 똥. 니 여기 있으라 해도 아닙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눈부릅 쫓아요. 그때 눈부릅 떠도 돼요. 아닙니다. 뭔 소리 합니까? 나는 끝까지 가능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이런 거. 다른 데 눈 뜨지 말고요. 눈 뜨면 무서워요. 그래, 우리가 영을 받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행동머리가 올바라야 돼요. 영이 아무한테 내려간 줄 아십니까? 안 내려가요? 죽으면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살아나야 돼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신뢰하고 제가 그냥 뭔 말만 하면 아멘, 뭔 말하면 아멘, 뭔 말하면 아멘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죽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몸으로 돈을 훑겨 먹겠습니까? 훑겨 몰라가지고 벌써 다 빼먹었지. 제가 마음 먹고 제가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주머니는 다 털어낼 수 있어요. 왜? 그거 못해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약점 다 집어가지고요. 제가 진짜 다 옳게 다 만들어가지고 약점 다 집어가지고 이거 해결되도록 딱 해주고 해봐요. 그죠? 집사님 1억만 내면 문제 해결해줄게요. 그죠? 그리고 1억 5천 몇 번만 해보면 10억 딱 되고 이제 한몫 딱 챙겨가지고 하와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못돼서 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돈 못 훑어내서 제가 그거 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의미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 무진장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헌금 강조 안 하고 헌금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간에 물질은 물질, 혼이면 혼, 육이면 육, 영이면 영 여러분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냥 헌금 하나 안 내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부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내 좋다. 당신만 바뀌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바뀌는 게 제 목적이지. 참 이 속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뭐 못 알아주면 속이 막 천불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는 막 그런 것도 없더라고. 따라오려면 제대로 따라와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원하노?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저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게 뭘까? 이거 알고 덤벼들어야 제대로 여러분이 영을 받아요. 영을 받으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영을 딱 받아봐요. 영을 딱 받아보면 모든 게 다 돼요. 모든 게 다 돼요. 안 될 것 같죠? 받아봐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도 모르는데 뭘 받으려고 할 것이며 오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것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날 두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숙제를 해서 저한테 말해달라 했지요. 했습니다. 아직도 숙제가 덜 되신 분들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준만큼 가르쳐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해 보란 말이죠. 제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숙제 낼 때 숙제도 해보고 가르칠 때 그거 하라고 하고 뭐 집중 어제 안 되는 사람들 제가 점 찍어놓고 그것 다운 해보고 뭐 제가 방법을 제가 얼마나 제가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라고. 해보고 난 다음에 뭔 말을 해야 그게 따라오는 거지. 듣기만 듣고 귀만 당나귀 귀같이 높아져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실제적인 능력자가 되란 말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맨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걸 난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맨날 못한다 그러고 왜 맨날 할 수 없다 그러는가. 저 사람 구하면 안 돼요. 구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한계를 꺾거든요. 뭐 끝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지. 근데 끝까지 안 갔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끝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으세요. 이제 또 뭐 우리 내일 모레부터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또 집회하잖아요. 그죠? 집회하는데 영을 받으세요. 영을. 저의 현란한 혓바닥을 닮으려 하지 말고 이 혓바닥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쓰임받는 것이지. 중요한 거는 영을 받으면 세계가 달라져요. 세계가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 영을 받는 분들이 나오기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제가 원하는 건데 뭐 별로 안 나와요. 한둘이가 나와요. 그죠? 제대로 받고 나오는 사람이 그래 몇이 없어요. 바다를 캐도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래 한참 가봐야 계속 헛다리 짚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제 얘기했죠? 뭐 하라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막 3시간 기도하는데 자랑할 거 없단 말이에요. 3시간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30분 기도해도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는 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탁 하면서 집중해서 하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배우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3시간 골방기도 또 뭡니까? 아직 덜 배워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집중하는 훈련을 가지고 30분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까지 오라? 3시간까지 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3시간이 와야 여러분들은 기도 같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양만 3시간 채우라고 저는 절대 안 가르쳤어요. 예전부터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3시간에 눌리지 말고 제가 집중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예전부터 듣고 오신 분들은 그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신참들은 듣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자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3시간 성경, 골방 성경 3시간 하는데 그냥 졸면서 하면서 뭐 정신 뭐 전화 받아가면서 이거 아니고 딱 궁디 붙이고 앉으면 3시간 성경 딱 하는 거예요. 딱 앉아서 어깨 한번 쫙 폈더니 3시간이더라 하면 3시간 집중 성경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 핸드폰 끊어야 돼요. 맞죠? 뭐 전화 받고 뭐 하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전화만 여보세요. 성경 읽다가 전화만 또 여보세요. 아 기도하자 왜 이거 막
그래가지고 무슨 집중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 보고 기도할 때는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 확 내려놔야 돼. 특별한 경우 빼고. 특별한 경우는 전화를 들고 있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세상 줄 다 끊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지. 아멘. 세상 줄 다 들고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전화 한 통에 모든 줄기가 올라가는 줄기가 탕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도 위로 씩 내려오다가 막 까똑 한 번에 팡 하면서 나간다. 몰라요? 전자파의 위력. 그 정도로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딱 깨닫고 맞네. 그걸 다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능력자가 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중이 되면. 근데 그거 되기 전에는요,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은 뭐예요? 진리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죠. 빛이라, 성경에서 빛이라 말하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진리,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걸 보고 빛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임재.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것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는 말을 궁극으로 얘기하면 진리와 영 가운데 있다. 이거를 한 단어로 고치면 생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생명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또 다른 말로는 진리 안에 계신 것처럼, 또 다른 말로는 진리의 깨달음 속에 계신 것처럼,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 충만하신 것처럼,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런 말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러면 우리 속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Understand? 그렇게 죄를 내가 뽑아내려고 막 죄악 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을 따라가면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여러분은 자연히 회개가 나와요. 왜? 어둠이 보이니까. 무엇이 안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딱 나오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잡고 쥐약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내가 나쁜 년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 하면서 가슴을 쳐내는 기라. 빌어.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둠을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싹싹 빌어야 되죠. 빌어야 돼요. 진짜 빌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날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죠. 잘못하면 용서를 빌어야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빕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해봤어요? 해야 돼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잖아요. 죄가 얼만큼 무서운지, 어둠이 얼만큼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막 그게 너무 사무치고 아파가지고 막 용서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회개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그 기도가 기도답고 회개가 회개답고 용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뭔가 깨달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확 뭔가 바뀌는 게 나오잖아요. 아멘. 근데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는 거라니까. 설렁설렁 얘가 뭘 우리가 하겠단 말이야. 아멘. 하려면 확 하면서 쑥 들어와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아멘.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라. 그거는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빛 가운데 살다 죽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비들이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나는 좋다. 이 얘기합니다. 아침에 내가 빛을 깨닫고 오늘 온종일 빛으로 살다가 오늘 저녁에 죽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그 무한한 생명 가운데 그 성령과 진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님과 내 사이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진짜 사귐은 그런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디 남겨둔 죄 그거 없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싹 씻어줘요. 그러면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거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죄가 남아있으니까 맨날 어둡고 맨날 찡찡거리고 맨날 더 말 안 할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오늘 안 되라 오늘 안 되라. 그럼 됩니까? 안 되면 자꾸 되니까 문제지, 그죠? 그래, 빨리 때려치워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내 소원은 빨리 치우는 거예요. 그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일을 치우는 것. 맞아요.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돈 벌 거 돈 다 벌고, 뭐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돌아다니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언제 뭘 파요, 뭘 파? 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힘내시옵소서. 이 올 한 해는 정리하는 한 해로. 아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진짜 이걸 정리해. 자기 인생 제대로 정리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옳다 하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남편 앞에 딱 가가지고 탁 있으니까 그 남편이 딱 보고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일로 온다 하면서 검을 딱 내버려주고 에스더 손을 잡아주죠.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역사를 나고 마음이 바뀌어져 나가요. 목숨을 건 사투가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이 질긴 목숨, 그죠? 이 질긴 목숨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놔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목숨값을 한번 던져놔봐야 한 단계 확 올라가고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와요. 언제까지 뭐 눈치 보고 살고 언제까지 뭐 맨날 이거 하고 살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뒤집어 놓으려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능력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빛의 사람이 되면 뒤집어 놔도 씻겨지지 진짜 뒤집혀가지고 난리 나는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 진짜 제대로 뒤집으려면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네가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내가 진리를 깨닫게 앞서서 진리를 알게 앞서서 하나님을 제가 알게 앞서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앞서서 성령으로 충만케 앞서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면서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속에 빛이 확 내려오고 불이 확 내려오고 능력이 확 내려와요. 속이 채워져요. 그러면요 밥 먹어도 그죠?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모든 게 다 좋아져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뭐 기도 좀 으쌰으쌰 하고 막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의 그 깊은 세계로 딱 들어가면요 먹어도 아멘 안 먹어도 아멘이 돼요. 자 정말 이게 희한한 몸뚱아리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이틀 밥 안 먹더니 힘이 좋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쌩쌩해요. 3일을 안 먹어도 쌩쌩해요. 일주일은 전부리다. 그죠? 그런데 한 3일까지는요, 쌩쌩해요. 쌩쌩해요.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살아가도 쌩쌩해요. 그 실제로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안 먹으면 꼭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왜냐? 은혜가 안 채워지면 항상 육의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면 육의 것이 안 채워져도 사는데 은혜가 채워지면 그렇죠? 육의 것이 없어도 되고 은혜가 안 채워지면 육의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하고 은혜가 꽉 채워진 그런 삶을 은혜가 채워진 그런 삶을 살 때는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도시에서는 안 돼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진짜 혼자 고독한 수도자가 되가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고독하게 하나님하고 탁 나아가서 주님하고 일치가 되는 완전히 일치가 되는 그 심적인 삶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못해요. 이 도시에서는. 택도.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어쩌다가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의 모든 때를 다 뻗어요. 그리고 오직 신과 교통해요. 그래서 200살, 300살 살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령, 영으로 살아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른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경지가 있어요. 지금은 먹기. 그건 왜? 영은 육의 것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영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육이 지배하더라고요. 안 먹으면 비실비실 말라.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 하란 말 아닙니다. 지금 가면 죽어요. 근데 보면 그런 것도 있다 이런 거지. 그런 거 있다 그냥 그 정도 말만 돼. 너무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똥 안 싸도 된다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하면 다 죽어요 지금. 그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것도 단계별로 가는 게 있어요. 뭐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사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이미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만 다 띄놓고 있잖아요. 혼자 저가가 혼자서 있잖아요. 뭐 산다고요? 어이구 끔찍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행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리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 그래요? 그 성경을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불신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모든 죄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 못 받는구나 이래 살아도 돼요.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으로 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데 깨끗하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덜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진짜 죄에서 할례 받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있는 짐승을 잡는 이 할례가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란 말도 있지만 거룩이란 말도 있고요. 성결이란 말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말들이 다 쓰이잖아요. 근데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으니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속죄를 받는 그런 은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내가 죄 없다 하면 어떻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진리가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 없습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네가 믿었다는 말은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시작이잖아요. 끝이 아니고 그거는 끝의 얘기예요. 끝의 얘기를 시작에 거의 맞나? 안 맞지.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이단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제가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닙니다. 하면 또 나를 또 이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단지 교리가 그 사람들 교리가 예수가 없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나와요. 성령 받는 사람들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
가장 뒤편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만들어질 그 얘기를 시작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다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만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 딱딱하지 그리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건 좋은데 심령에 회개가 없는 사람은 속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기도 안 하면 속이 딱딱해져요. 그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제 하나씩 낱낱이 아랜다는 뜻이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참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그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의를 다 밝혀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서 너희들이 범죄치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범죄자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빛이 임하면 자백이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죄인입니다가 되지 않습니다. 깨닫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2장 다음 시간에 합니다.